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고로 들어가기 전에 좀 본문을 이해하고 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16장에는 자 16장 한번 좀 살펴볼까요? 3절을 볼까요? 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 그들이 출교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은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다라는 그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16장 첫 번째 들어갔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한번 볼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너희라는 게 누구예요? 예, 제자들을 보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8절, 7절부터 한번 7절에서 8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 8절의 세상은 지금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했지요. 세상을 책망한대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바르게 꾸짖어 바로잡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성령이 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랬더니 제자들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조금 있으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러면서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된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근심 속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자, 24절의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성령이 와야만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이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셔야만이 그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봐봐요. 21절. 지금 여자가 해산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우리는 겪었고 또 자녀들을 낳았고, 정말 아기를 낳기까지는 근심해요. 걱정을 해요. 잘 돼야 할 건데, 잘 낳아야 순산해야 할 건데, 특히 옛날 어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의술이 발달되지 못할 때는 아기를 낳기까지는 이거는 정말 끊임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다 정말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딱 낳고 나면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음 아기를 또 갖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근심들이 도리어 이게 아기를 이제 탁 생산을 하고 나면 막 그 기쁨이, 그 희열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히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산한 여인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데,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끔 하신다. 어쩌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여자로서 정말 동감이 가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랬어요. 왜? 성령이 오시고 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맞다 맞아 막 이러면서 기쁠 거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나만 누릴 수가 있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데요.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육신의 욕망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을 필요가 없어. 성령님이 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육신의 욕망이 사라진 성령의 소욕 속에 사로잡힌 자는 무엇을 구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성령이 오시고 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
제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저들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이 이제 그 다음 17장에 가면 정말 구체적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이에요. 그럼 오늘 원고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제자들은 지금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이토록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 자세히 이렇게 언급을 하실까요?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 자신, 제자들과 같은 수준에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역시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들은 그냥 현실의 메시아, 나의 유익을 주는 메시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나약한 모습 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앞장을 서서 노마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는다고 하니 예수님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떠나신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예수님 왜 오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냥 죽고 나가면 말아버리면 무슨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자, 1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가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관심거리인데 제자들은 관심과 기대를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는 육신의 것을 기대한다면 결코 예수님이 일이나 말씀에 대해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육신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배워서인지 습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 본래의 생각이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생각인 거지요. 자,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 리가 없지요. 오늘날 신자는 예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육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본다는 것인가요? 볼 수 없는데도 그냥 보는 척 하는 걸까요? 물론 개중에는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도 모르고 또 보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본다고 말하니까 덩달아 이렇게 본다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신자는 분명 예수님을 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안 보이는 분이지만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겠죠. 보이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육신으로만 보고 사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영의 눈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영의 눈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이 오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믿음의 선물로 주어질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그들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모든 사람이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지금은 모든 자가 예수님 볼 수 없게 되었고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믿음이 주어진 자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신자는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고 본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쁨이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이 된대요. 근심거리가 되는 일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주어지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근심거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 없는 세상살이에 남은 것은 근심과 염려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에 근심은 당연하죠.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질 때 그들에게 근심 대신에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주어진대요. 자,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바뀌어지니까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려. 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고. 자,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어떻게? 그동안 그 고통은 다시 기억되지 않는데.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 22절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가 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야. 이러면서 너희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를 낳을 때의 기쁨을 보지 못하고 다만 고통만을 생각하고 근심해요. 그러나 아기를 낳는 고통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을 얻기 위한 잠시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근심하게 되지만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늘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을 더욱 소망하기에 예수님이 이루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는 분명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머물름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한 채 근심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자는 새롭게 태어난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시 태어났는데 옛사람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며 선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틀려지는 거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눈을 뜨고 보니까 해가 되는 것이 보여지네. 볼 수 없었던 그 하늘의 귀한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기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래요.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예수가 자신들을 괴롭게 했지요. 죄를 막 드러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막 드러내고 이랬어요. 세상은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죽여버려요.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제자들에겐 감당할 수 없는 나쁜 소식이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2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의 출산에 대한 임산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지요. 여자가 해산할 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근심하고 애통하겠지만 잠시 후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근심과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나왔을 때 누구나 어떻게 해요? 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 있을 뿐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쁨은 환경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환경 속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시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23절 말씀. 그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 소리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다 알게 해주신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소록소록 다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랬어요. 여기에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에 먹고 살 것을 막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이거 절대 아닙니다. 왜 성령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기도가 나왔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적인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성령이 제자에게 임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주님께 구하는 일이 없는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현실의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고 그게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벌어지는 일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이 받기 전 성경은 늘 신비한 책이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뚝 따서 좋은 말씀 가지고 나 이 말씀 내게 임했다고 이렇게 샤머니적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항상 누구에게 그 뜻을 물어보아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신기하게 보이지 않던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들려오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고 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성경은 더 이상 닫혀 있는 책이 아니라 열린 책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이제 주어지게 돼요. 이보다 더 신비로운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게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어둠이었지만 받은 후에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자들로 바뀌게 돼요.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경험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행위만 보이게 되었는데 그 영웅들의 행위를 본받기 위해 힘쓰고 살아갔었는데 자신에게 그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은 불가능한 것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제자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구하는 것을 모두 받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이 주께 구했던 것은 주의 나라 임할 때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뀌어졌지요, 가치관이. 성경에 성령을 받은 이후 사도들이 주께 구한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그 도구로 드리기 위해 내 육신을 죽이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뜻을 따라 구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도는 하나마나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문제입니다. 요걸 망각해요. 대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신앙적인 문제는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은 기도하는 것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대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하는 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지 다른 것이 없어요. 오히려 탐욕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무조건 많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없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을 벗어난 것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지요. 참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신자들에게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기도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지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23절은 앞뒤가 맞지 않는 애매한 구절이 되어버리네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할 이유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뜻이 욕망을 구하는 자가 성령이 와서 내 뜻인 그 욕망을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짐으로 원하는 요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육신의 욕망으로 이렇게 요구했던 것들이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으로 이 원하는 그 요구가 딱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신자가 기도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23절의 말씀이. 자, 신자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며 동시에 구하야 하는 뜻으로 기도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이거 말이 잘 안 되네. 신자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며 동시에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할 것 없는 사람이며 동시에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랬어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래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어. 자, 그러니까 신자가 구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동시에 구해야 할 것 뭐예요? 이 세상 것 구하지 말래요. 다 하신대요. 아버지가 먼저 하신대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신자는 분명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대해 좋지 않게 반응해요. 성경대로 말을 해도 반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것이고 세상 것만큼 넘치도록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고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것을 적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것을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주신다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것은 하나님의 필요대로 주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자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면서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뭐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만을 구할 뿐이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신자에게서 볼 수 있는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문장대로 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하라는 의미가 돼요. 지금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 뜻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만 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자신의 육신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기도라는 행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러한 말씀을 생각한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부지런히 했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너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코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알기에 믿음의 문제를 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가진 내가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기에 나를 아버지께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자연히 기도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는 성도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들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무엇이든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에 담겨있는 신자의 그 기쁨을 기도 속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한 20여 명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에 대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그 기도함을 깨닫게 해주신 후에부터는 기도가 바뀌게 되고 내용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 그 기도 모임 속에 이 기도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해를 못 합니다. 개 중에 어떤 사람은 당신 때문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렸다. 막 이러면서 막 대들기도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기도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겠어요 하면서 다 도망쳤어요. 다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이사야 53장의 내용과 같이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가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가게 되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임한 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지금껏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구함이 아니라 영적인 구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오신 자들만이 이 육의 소욕이 죽고 영의 소욕이 살아나서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